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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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의 소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이어서 말씀을 볼 건데요. 이사야서 5장 18절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이사야서 6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말에나 행동에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전에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완전히 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또 이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죄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는다. 이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알아서 되느냐? 이렇게만 알아가지고 너무 피상적으로 알면 어느 순간이 되면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믿는 믿음을 저버리니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를 다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뭐냐?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검이라고 하고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하죠. 성령의 검이라고 하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져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무엇이고 마귀가 무엇이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또 어떻게 멸망해 갈 건지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창조하신 이심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는 것,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삼위일체시고 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대 이렇게 하고 땡. 근데 그렇지 않죠.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되고 조금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지 못하면, 그렇게 알지 못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면, 그렇게 배우지 못하면 내가 언제 배웠는가라고 할 정도로 다 잊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천천히 배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장 말씀을 시작으로 쭉 보겠지만 오늘 이사야서 5장 말씀을 쭉 봐가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할 때 기뻐하시고 어떠할 때 분노하시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사야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8절을 보니까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우리가 지금 5장 17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아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죄악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훨씬 더 자유롭게 생각하고 훨씬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죄악 끌고 또 수레줄로 함과 죄악을 끌어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고 애쓰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즐거운 그 사람들, 선을 행하는 데는 너무나 약한 사람들,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19절이죠.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그는 누구냐?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살아 계셔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 하대요? 그러면 당신이 말이에요. 아니, 당신의 일을 잘 해보세요. 어느 정도로?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할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라고. 실제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은 쉬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고 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나는 식물들이 있고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자연현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그렇게 된다, 자연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무가 자라고 바람이 불고 해가 뜨는 것을 다 지켜보면서 그 모든 질서를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 양반이 살아있으면 말이야, 그 일을 하라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자기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만물에 다 녹아져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왜? 일부러 알아보지 않는다. 일부러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거죠. 다시 1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말이야, 하나님이 말이야,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이스라엘이 거룩하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이는 말이야, 자기의 계획을 우리한테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아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보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보여달라고요, 알려달라고요.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다 보여주었고 지금도 보여지고 있고 지금도 하늘의 태양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니 중력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들이지.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하는 말이, 하나님 보여달라고요. 야, 이거 보여줬잖아. 아니 보여달라니까, 보여줬잖아. 아니 그거 말고 보여달라고요. 참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절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보여줘봐.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줬잖아. 아니 난 모르니까 제발 좀 보여달라고요. 20절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말이에요, 당신은 의인이니까 잘 될 거예요, 당신은 악하니까 망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니까 망하고 악하니까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전에 그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거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실제로 하고 있다는 거. 20절에 악을 선하다, 그러니까 너 복 받을 거야 한다는 거죠. 선을 악하다, 그러니까 너는 망할 거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깜깜한 게 좋은 거죠.
어두운 일을 하는 게 좋은 거죠. 못된 짓을 하는 게 너무나 기분 좋은 거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나 지혜로워, 나 잘났어, 이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께서 너 망할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나 지혜로워.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바보인 거죠. 바보.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왜, 여러분 보세요. 포도주를 마시는 게 죄가 되느냐, 소주를 만드는 게 죄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해보면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마시는 것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독주를 만드는 것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포도주를 마셔서 병을 고칠 수가 있고 독주를 마셔서 슬픔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도주를 마시는 게 죄다, 독주를 잘 빚는 게 죄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23절은 왜 이 사람들이 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이야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잘 빚어서 화가 있는 것, 그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를 마시기 용감하고 독주를 잘 빚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아침부터 마시기 시작해서 저녁까지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일해서 술을 마시고 즐기고 노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그 뇌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선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악한 사람들과 짝지어서 더 악한 일들을 만들어 가면서 공의를 빼앗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독주를 마셔서가 문제가 아니고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런 짓들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너무 막연하게 술 마시면 죄야, 너 술 마시니까 너 망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술에 대해서 그 술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품이 어떠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 또 독주를 만드는 사람들이 뇌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 특별히 악인들을 의롭다고 의인을 아주 나쁘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특정적으로 짚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22절만 보고 포도주 독주 큰일 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맥락이 지금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24절을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kit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킬 정도면, 그루터기는 지금 땅에 박혀있는 나무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삼켜질 정도라면 굉장히 맹렬한 불이 타올라야 되겠죠. 그리고 불 속에 풀이 떨어지면, 마른 풀이 떨어지면 엄청 잘 타겠죠. 이것처럼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들이 뇌물 받고 했던 이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구나.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버리니까 결국 뇌물 받고 엉뚱한 재판이나 하고 엉뚱한 일 하다 보니까 술 마시고 그리고 즐기고 부어라 마셔라 그 짓밖에 못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술 마시는 거를 하나님께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는 짓들을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리고 그 율법을 버린 존재들이 뇌물을 받아서, 그리고 그 뇌물을 가지고 술을 갖다가 먹는,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뇌물들이 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혈임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경멸한다, 망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이게 특이한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노를 바래요?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는. 왜 노를 바래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닌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 버렸으니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왜냐하면 나 하나님 몰라요 하니까, 그래? 나도 너 몰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산들이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 여전히 펼쳐져 있다.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아직 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펼쳐져 있다. 이 펼쳐져 있어서 너희를 다 망하게 할 거야.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이 펼쳐 있다.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펴져 있다라고 할 때 이사야서는 특별하게 너희들이 내 손이 펴 있으니까 망할 거야. 너 망할 거야. 근데 아직 펴져 있다.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또 너희들에게 망하게 했는데 아직도 펴져 있다. 아직 내가 오므리지 않았다. 아직 거두지 않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9장에 몇 번, 세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도 한번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6절에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까지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다. 길을 딱 세워놓고, 야, 다 모여, 다 모여가지고, 왜 모이라고 했어요? 너 멀리서 왔지? 그래, 멀리서 왔으니까 쟤들 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곰피파에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남유다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피곤해요,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조는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지금 이 이야기를 보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적들이 피곤해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죠. 저들이 정신이 산란해져야 우리가 이길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상대방은 지금 정신이 똑바르게 있어서 그들이 쳐들어올 때 굉장히 두려운 모습으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쳐들어온 모습이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 29절,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짖음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렇죠? 암사자, 어린 사자, 사자들이 와서 삼키면 누가 그거를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패배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아무것도 너희는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죠. 30절. 근데 왜 이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0절이죠.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완전히 망하게 하신다.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니까 결국 너희들이 버림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격렬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신다,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장의 내용은 이 선지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다른 선지자들은 나는 누구다라고 먼저 밝히고 나옵니다. 나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밝히는데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갑자기 하늘이여 땅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6장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이때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독설을 막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6장에 와서 나 이렇게 부름 받았어, 그래서 너희에게 독설을 날리는 거야, 너희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6장 1절을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되었다라고 보니까
앞으로 쭉 가서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사야가 언제 부름 받았냐면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했는데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은 젊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통치를 잘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통치를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 마음에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죠.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갑자기 내가 제사를 드리고 싶어 하면서 자기가 제사를 집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사장이 당신은 왕이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제사장이 하는 거다라고 막아서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할 거야 하고 찾아가다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내리셨죠. 그 바람에 깜짝 놀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성전에서 쫓겨나갑니다. 쫓겨나고 별실에 있으면서 왕을 계속해서 하지만 그 아들 요담이 실제로 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것은 섭정한 사람으로서 우시야가 통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가 죽던 해에 요담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시야가 통치도 잘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모습이었는데 결국 나중에 이 겸손하지 못한 그 교만한 모습 때문에 문둥병에 걸렸던 그 왕, 그 사람이 죽던 해에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역대하에 나세에 보면 쭉 이런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내가는 이사야가 되겠죠. 이사야가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어쩌고저쩌고 쭉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봤는데 주님께서는 어디 올라가 계세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어요. 높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또 뭐가 깔려 있어요? 밑에? 옷자락이 밑에 쭉 성전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우리의 문화로 생각하면 별로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식하는 좋은 것, 나쁜 것,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용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조선시대만 해도 뭐 치렁치렁하게 모든 걸 많이 매달고 있으면 귀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그렇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바리새인들, 특히 제사장 같은 경우는 이 옷술 같은 걸 굉장히 늘어뜨려 가지고 길게 하고 다녔던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걸 많이 하고 다니면 쫙 펼쳐면 멋있어 보이니까. 실제로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복을 입고 설교하기도 하지만 위에다가 또 가운을 입기도 하잖아요. 가운을 입고 어떤 사람에다 박사 딱딱딱 박사 표시를 4개를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멋있게 꾸미기도 하고, 좀 여기다가 장식 같은 것도 많이 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모자도 멋지게 교황 같은 경우 쓰고 있죠. 왜 그럴까요? 뭔가 권위가 그 안에서 보여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뭔가 하나를 더 입으면 더 대단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더 입고 뭔가 하나를 더 떼면 좋아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옷에다가 박사 가운 입는 거죠. 하나를 더 입고 그리고 뭔가 하나를 거버리면 더 멋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가운을 입었는데 나 목사 가운 가지고 안 되겠어. 여기다가 짝대기를 하나 둘 셋 넷 거버리면 박사다. 나는 목회학 박사다. 그러니까 제대로 모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6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이 쫙 내려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권위가 엄청나게 크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옷을 그렇게 뭐 치렁치렁하게 대통령이 그렇게 앉아 있으면 뭐라 하겠어요? 대통령이 미쳤구나,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모습은 굉장히 웅장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볼 때에는 왕도 저렇게는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만 해도 대단한데 보니까 2절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스랍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의 날개가 6개예요. 날 6개인데 2개로는 얼굴 가렸고 2개로는 발을 가렸고 둘로는 날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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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노래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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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높이 찬양 드리는 거죠. 최상급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3번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 이렇게 스랍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서에만 이 스랍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천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고 또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죠. 그러니까 세라핌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고 또 케루핌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루핌이라는 천사를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그룹은 우리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창세기에서도 그룹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고 아담이 못 들어오게 했다, 막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내 얼굴 가지고 있는 천사를 이야기하죠. 그 그룹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케루핌이라고 하는 이 세라핌이라는 천사가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케루핌이라는 천사가 뭘 하는지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천사들의 세계에서 이들의 직무가 무엇인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카엘 같은 경우는 천사장이죠. 천사장인데 이 미카엘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하는, 싸움을 잘하는 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마귀 같은 경우는 찬양을 하는 천사였죠. 노래를 참 잘하는 이제 그러한 천사였고 또 가브리엘 같은 경우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였고 이게 각자 맡은 분야별로의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 이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가 모든 것들을 어지럽히고 있을 때 그것을 천국에서 천상에서 쫓아내버린 천사가 있었는데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죠. 왜냐하면 군대장이기 때문에 싸움을 잘하는 천사인 거죠. 뭐 다른 것도 웬만큼은 하겠지만 그 중에 특화된 게 싸움을 잘하는 거죠. 그런 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셨는데 근데 천사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부리는 영이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리는 영이다. 근데 이 천사도 케루핌이라는 천사, 그룹이라는 천사와 오늘 스랍이라고 하는 세라핌이라는 천사도 있지만 때로는 천군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때로는 천사라고도 하죠. 천군, 천사, 그리고 24명의 장로가 있었다. 이것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누군지 알 수가 없고 뭐 어떤 사람들은 24장로는 이게 보니까 24장로는 12지파의 지파장들과 플러스 12 제자가 들어가면 24장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24장로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24장로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24장로 중에 12사도가 다 들어가 있다면 요한이 하나 빠져 있는데 어떻게 24장로가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장로라고 하는 그 존재들이 천군, 천사, 케루핌, 세라핌, 그 다음에 24장로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들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존재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 옆에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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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만 세워져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천사가 타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들이라고 하는데 별 3분의 1을 끌어내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별을 끌어냈다라고 하니까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갖다가 끌어내려가지고 땅으로 다 데리고 왔나 봐. 지구로 데려왔나 봐. 그러면 지구가 폭발하죠. 난리 나죠. 그게 아니라 별을 끌어내렸다 할 때 어떤 거는 진짜 별을 이야기하거든 하지만 어떤 때는
별을 이야기하면서 천사,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하거나 별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 하늘의 별은 뭐예요? 진짜 별이죠. 천사가 아닌 거죠. 그런데 별들이 전쟁을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별들이 전쟁하면 뭐예요? 진짜 별들이 싸우고 막 칼 들고 싸우는 거 아니죠. 별이라는 것을 하나의 생명체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생명체가 아마 영적인 존재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걸로 나중에 보면 살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랍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천사가 나중에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이사야서 14장 말씀에 다시 한번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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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연기가 난다라고 하는데 연기가 난 다음에 이렇게 영광이 풍성하다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술이 부정해요. 입술이 부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뭐였어요?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 이제 죽겠다. 나 죽겠다. 죄가 있으니까 죽겠다라고 하니까 6절에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보세요.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6절에 그때의 그 스랍 중 하나가 6 날개가 있는 스랍 중 하나가 뭘로? 부젓가락으로 뭘 잡아요? 제단에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죠. 손에다가 숯을 잡은 게 아니라 부젓가락으로 손에 잡은 부젓가락으로 잡아서 가져왔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꼭 손으로 들고 온 것처럼 이렇게 써놨죠.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사해지는 거예요. 핀 숯으로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때로는요. 내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느니라 하시던데요.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징적인 표시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표시. 가장 실질적이면서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물로 씻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건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 삼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의 표로 이렇게 해서 너희가 죄가 사해졌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이렇게 안 하면 이사야가 자기 죄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안 해요. 못 해요. 그러니까 표를 해주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해서 깨끗해졌어 라고 하는 거죠.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덜컥 자기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아이고 돌아올까 무서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부분을 신약 성경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3번을 인용을 합니다. 그 3번을 인용하는 것 중에 예수님께서 인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는 구절이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왜 이러냐면 하면서 구약 성경을 가져와서 자기가 쓰는 기록이 있고요.
또 제일 마지막에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울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용하실 때 이렇게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르게 인용을 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원뜻은 이거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원뜻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서 예언을 그대로 가져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러면서 뒤에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하나님께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서 못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지마 막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 가면은 하나님 앞에 괜히 고침받아가지고 나중에 내가 이렇게 즐거운 일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나 안 갈 거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너와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사도 바울에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예수파죠,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께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하면서 이야기해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봐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고쳐줄까 무서워가지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 말씀이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읽기에는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 너무하시지,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나쁜 일을 못하는 게, 내가 즐겁게 살았던 것들을 놔야 되는 게 너무 싫어서 하나님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죄 짓는 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죄 짓는 게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래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6장 말씀이 훨씬 더 부드럽게 해석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렇죠? 실제로 완전히 망했잖아요. 다 잡혀가고 다 죽고, 그리고 거기에 몇몇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있을 때 나중에 70년이 차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성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쟤들 돌아와가지고 내가 쟤들 돌아올까 봐 무서워 죽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죠. 근데 희망을 주거든요. 13절을 보니까 그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은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렇다기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남겨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망합니다. 그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근데 이런 때에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고 이사야의 사명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전하지만 저들이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내가 지금까지 즐겼던 못된 일들을 못한다는 그 안타까움, 그 아쉬움에 하나님을 일부러 안 믿고 버리려고 하는 그 못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지. 왜? 그들이 오지도 않으니까. 오늘 그렇게 이사야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슬픈 사명을 받고 그의 사역을 이루어갔던 사람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결국 본인도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고 바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침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